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장 공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책을 가지고 온라인 목장 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어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온라인 공과의 진행은 제가 공과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추가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온라인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공과의 내용은 제가 PDF로 준비해서 목장 강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1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장공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8주 동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는지,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교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공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왕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나라 백성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첫 문단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적용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유대인의 풍습대로 군중 앞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르치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 나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중에 특별한 몇 사람에게 산상설교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산상설교의 삶을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조차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드렸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과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산상설교를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산상설교를 설교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없었는지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오늘 공과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았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목장공과 1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1년 목장 공과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들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